사도행전 6장부터 8장까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가 선출되는 과정, 또 7명의 집사,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의 스토리를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크게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6장부터 8장까지 이 초대교회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얹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 같이 이 구제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맡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었어요. 이 초대교회의 7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는 문제를 통해서 더 성숙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것 같이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를 구분짓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가정도 일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가족들이 함께 그 문제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건강한 가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일터도 동일하겠지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한 걸음 성숙해져가는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이 7명의 집사를 세웠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12 사도에서부터 흘러나와 7 집사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가 12 사도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12명의 제자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초대교회 역시 12명의 사도가 중심적으로 이끌어 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7명의 집사가 세워졌어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새에, 첫 번째,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헬라 지역의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넘어서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길르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8절에 보니 큰 기사와 표적이 함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들의 심령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이 난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에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사도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까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함에서 그를 공에 넘겨버리게 된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운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원래
구제 문제에 어려움이 생겨서 12명의 사도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구제와 재정을 맡는 일에 이 7명의 집사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역할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일은 12명의 사도가 전념하게 되고 구제하는 일,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운 것, 일종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교회는 점점 더 강성해져 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7명의 집사들이 해야 된 본연의 일은 구제와 재정에 관련된 일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이 7명의 집사들이 구제와 재정을 맡은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했던 것이 눈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 주에는 빌립이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7명의 집사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들은 구제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뽑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가 했던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스데반과 빌립이 집사로서의 월권을 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뒷전으로 하고 사도들의 일에 월권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과 빌립 7명의 집사가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리더들은 단지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구제와 재정 맡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구제를 맡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도들의 목일 뿐입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회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제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정을,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6장, 7장, 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선교를 감당하는 일은요, 어떤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이 맡은 일이 아니라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집사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다른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내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제를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아니에요. 그는 그것을 또 열심히 감당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6장 이후에는 구제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에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분명 스데반과 빌립은 자기에게 맡겨진 구제와 교회 행정적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성숙한 모습인 거예요.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저는요 다 잘하는데 전도는 너무나 못해요. 전도는 저는 약해요. 저는 다른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전도 말고 다른 걸 시켜주세요. 저는 교사잖아요. 저는 예배팀이잖아요. 그냥 전도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아닌 것만 같아요. 성경에는 전도의 은사가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의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따로 주어진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면 누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가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그 능력이 어디에부터 말미암은 것일까? 오늘 성경은요, 그가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가 그 당시 스데반에 대해서 설명함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데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키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또 체형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 안도 다른 거예요. 관심사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가 바라는 것, 꿈이 다른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생김새보다도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가 그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은요, 겉이 아니라 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생각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에요. 그의 배경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리더였어요. 12명의 사도를 제외하고 초대교회가 세웠던 첫 번째 리더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누구였기에 그들이 초대교회 리더로 세워진 것일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 어떤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왜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초대교회 리더들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가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배경이나 학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어디 있는가? 그의 외모, 그들이 자란 환경, 학식이 아니라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 삶에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요, 그 안에 채워진 것으로 그것이 바깥에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충만한가에 따라서, 즉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온통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즉 은혜와 권능,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처럼 기사와 표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기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그의 말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스데반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가 어떤 기준으로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같은 게 볼게요.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택하. 여기까지 봅시다.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기준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스데반의 모습이겠지요. 그런 사람을 세웠으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설명할 때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요, 성령 이렇게 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 모습인데 그의 모습이 어땠는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스데반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스데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잠들 때조차도 하나님, 내가 이 밤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들고 싶고, 내가 아침에 깨어났을 때 걱정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며 깨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결국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볼까요? 8절은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돼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라면 권능은 무엇일까? 권능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권능인 거예요. 8절의 말씀에 큰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에서 다시 흘러 넘칠 때에 권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이 이 두 가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흘러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스데반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들어간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스데반에게 차고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 나왔어요. 그것이 권능인 거예요. 스데반은 단지 은혜를 받는 것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그가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균형을 잡힌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거죠. 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그런데 내가 은혜 받는 것에는 관심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남들을 돕는 것, 봉사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정말 무지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보아도 저 사람 은혜가 있는 것 같다.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참 잘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은혜가 그 안에서 흘러가지 못해요.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는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능이 중요하죠. 헌신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일에는 열매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의 삶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은 그의 삶에 은혜와 권능,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했고 그 은혜가 충만하여 바깥으로 흘러 넘쳐서 권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은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흠모해야 될 모습일 거예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긋고 우리가 묵상합시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저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말하는 데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는 것에서는요,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할 때는 성령이 있었어요. 그냥 똑똑하게 말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은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지혜를 가졌지만 오히려 그 지혜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다 맞아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듣고 나면 상처가 되고 오히려 힘이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스데반을 보니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아, 우리에게 지혜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기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면 아무튼 전도하기는 전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 건데 그냥 우기기만 하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뭐 걸림돌이 안 되겠지만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안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 가기 싫고, 뭔가 말하긴 말하는데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하는데 스데반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데는 지혜로웠으며 그의 말을 듣고 나면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히 그를 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고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말하는 것에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다면 우리도 말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성령의 은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야겠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겠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겠다. 또한 뱀처럼 지혜로워야겠다.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말할 때 지혜롭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을 모함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전 이 대목이 놀라운 것은 스데반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천사와 같습니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모함하고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들, 즉 스데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의 눈에도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를 다 천사처럼 말할 거예요. 천사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적대적인 사람들,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 내가 밉지만, 저 사람 참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저 사람 천사 같은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저 사람 교회 다녀서 너무 싫고 나와 달라서 너무 싫지만 저 사람 천사 같아 진짜.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 오늘 스데반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도 오늘 스데반처럼 여러분의 얼굴이 빛날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천사와 같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것은 단지 그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천사와 같이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는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속일 거예요. 그의 속에서부터 빛이 났기에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보인 거예요.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다수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천사와 같이 빛나는 사람, 전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12명의 사도에서부터 흘러 넘쳐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스데반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은 점점 더 흥왕해져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삶도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 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7명의 집사는 구제와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섬기는 일에 선출된 사람임에 맞지만 구제와 행정적인 일만 감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요. 전 전도에는 은사가 없습니다. 전 너무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삶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에는, 그의 표정에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지혜롭고 은혜롭고,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표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